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만인의 심판자요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옛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두 번의 시간을 바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현대 교회가 믿음이라는 개념을 변질시켜 왔는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주님을 입술로 마음으로만 지적으로만 주님이라고 동의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결단을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로마서 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의 해석도 기존 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서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이런 말이요. 또 구원의 완성은 결국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죄를 싸워 이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침내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있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는 믿음의 처음에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시작조차 제자 되는 것을 다 빼버리고 우리를 버린 것을 다 빼버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축소시켜서 아주 그 연약하고 껍질만 남은 믿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제공하고 있고 또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왔고 또한 구원이 단순히 처음 시작에서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아가야만 하나님부터 장차올 심판에서부터의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인정과 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뒤로 무슨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게 살고 죄를 계속 짓고 살던 말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의 지금 교인들은 성령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성령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은 채 이 땅의 삶에 침착해버린 이 땅의 삶의 자기 문제들에 집착해버린 철저한 육신적인 교인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이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스스로도 자기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신앙 자체가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수많은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이 믿음이 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이 회개가 온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알지 못하고 성령을 영으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방언을 받았다, 무슨 병 고침을 받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경고하셨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도 그러한 성령이 주는 능력적인 면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이제 끝나고 예수께서
즉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삶을 주인답게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큼 우리의 죄가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분께서 그 부활하신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가 전파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무슨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내가 이러한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식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경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설사 성경의 말 그대로 읊었다 한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아니한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의 주로 그분 앞에 우리가 완전히 복종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즉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옛사람이 아닌 오직 하늘에 속한 성령에 인도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그 알지 못한 채 그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똑같이 육신적인 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과 여러 가지 교회 대형 교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에 다 관여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반, 이 땅 반, 자기 생각 반, 하나님 반 다 섞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어느 누가 진정한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와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반쪽뿐인 신앙이요. 그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신앙이요. 육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전통과 자기 인간의 머릿속에 정리해오는 신학적인 교리적 정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 생각이 높고 고린도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요 전파되는 복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근데 물론 사람의 말로 설명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그 내용은 인간의 논리로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상적인 사람의 논리에서 나온 논리적인 설명들, 즉 조직신학들, 철학적인 설명들, 조직신학의 근간은 결국 철학입니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조직신학들, 또 해석학이라고 해서 성경 본문, 원문을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아 거듭남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영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오직 우리는 그분의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때에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순한 이 쉬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참된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구원은 칭의이다, 이신칭이다, 구원은 속죄다, 성화다 아무리 머릿속에 때려 넣어봤자 그것은 여러분의 털끝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책을 읽거나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뭔가 변화된 것 같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 곧바로 죄의 유혹에 당면할 때 여러분이 곧바로 여러분의 내밀한 그 죄의 심에 맞할 때에 절대 그 죄의 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을 읽고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이 삶의 고독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내가 정말 나랑 가운데 떨어져 갈 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빈자리를 모든 CCM 음악과 무슨 찬양의 반주 소리와 음악 소리와 각종 신앙 서적들로 채우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어떤 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록된 이 말씀과 그분의 성령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제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뭐 몇 회 걸쳐서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부터 계속 외친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뭐 영생 얻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을 받아서 그분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기 시작한 그 첫 설교도 마지막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였어요. 회개예요, 회개. 사도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회개를 선포했고 사도 바울도 회개를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있단 말을 동일하게 반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회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언어적으로는 의미로는 메타노이아라는 것이고 그것은 변화라는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단순히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반성서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슨 마음을 새로 바꿔야 됩니까? 내가 어제는 어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오늘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마음을 바꾸는 겁니까? 내가 어제는 교통질서를 안 지켰는데 오늘은 교통질서를 지킨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악은 단순히 어떤 행위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세금을 안 냈다,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 이 정도의 유치한 죄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불교 신자분한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불교의 파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들은 바에 의하면 자기가 믿는 그 불교에는 108개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겨우 108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그 불교의 108개 중에 폭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폭식이 죄일 수가 있겠죠. 근데 불교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몸에서 많이 먹는 게 누구한테 과연 죄를 짓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식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탐욕하는 게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넘어서서 무언가를 탐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불교는 절대자 존재가 지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내면적인 행동들을 죄라고 지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들은 자기들도 그게 죄라는 건 느끼는데 그건 절대자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 결국에는 죄는 단순히 이렇게 폭식을 했다, 108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율법의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죠. 그럼 죄는 반대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누구에 대한 마음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먼저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행동으로는 이 땅에서 아무 죄 없는 행동을 해온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을 죄인인 거예요. 왜?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하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 땅의 피조물의 어떠한 존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갈 영광을 드리지 않는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은, 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타락하여서 더 이기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더 자기 몸을 살리는 비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사악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더럽혀졌대요. 어느 때부터 더럽혀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장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음이 더럽혀지기 시작해서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더 큰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오라 양심 가운데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성경을 주고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주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어서 회개하라 마음을 바꾸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의 문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고 적당히 종교적으로 살지만 내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채우고 내 행복을 차리고 내 가족 먹여 살리고 내 가족 즐겁게 하는 데에 모든 결국 최종적인 목표를 두는 사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째 죄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비극적인 문제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가장 비극적인 문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되 우리가 적당히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돈을 더 무서워하고 그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고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는 환경에 더 타협하고 사람에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비열하고 비겁하고 추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우리를 어둠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여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무슨 수련회 가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을 생각해 보세요. 반성할 때 목록을 한 20가지 적었던 그 20가지 항목은 우리의 죄의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가장 큰 본질은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가고도 남을 우리의 죄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되 미지근하게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같이 겸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신을 섬긴 자들, 이방신이 무슨 어디 가서 우리가 뭐 불상 가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힌두 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신이잖아요.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성령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런 거야. 내가 취사 선택하겠어.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누군 이렇게 얘기했지. 내 생각엔 이거야. 여러분, 우리의 길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믿잖아요. 우리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는 자요, 영원히 멸망당할 그 죄의 가장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심이 썩어서 이 죄가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굳을 대로 굳어서 이 죄가 큰지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깊은 어둠 속에 있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죄보다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저 지옥불에 떨어지게 할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가장 큰 선고는 바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막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만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반, 세상 반, 여러분의 욕심 반, 여러분의 야망 반을 집어넣은 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위선이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바로 그 첫째 죄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내 자신, 나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나는 인정받으면 안 되는 자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죽어 마땅하니까요. 왜요? 본질성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기독교인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임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그 마음으로는 나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나고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 거예요. 그럼 새 마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그 이름답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회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가 먼저는 십자가에 죽을기에 마땅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회와 회개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인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어 마땅한 죄냐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대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나오는 그 생각 중에 선한 것이 무엇이시며 의로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그 모든 계획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모두 다 악한 길로 치우쳐 산다고 말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변해요? 회개하고 나를 버리고 성령이 오셔야 이 악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악성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 본성이 변하지 못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본성이 변합니까?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체질이 안 변하죠. 체질 바꾸는 게 죽기보다 어렵다 그러죠. 제가 평발인데요.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이 평발인 게 보통 발로 안 돌아와요. 근데 하물며 영혼은 여러분이 영혼이 더 바꾸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패역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부패한 것은 육체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속담으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과 다른 것 봐도 인간의 됨됨이는 못 바꾼다. 이게 사람들 다, 속된 말로 다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사람의 됨됨이는 무슨 수로 바꿉니까? 근데 인간은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절대 됨됨이 못 바꿔라고 비난해요? 나는 내 힘으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절대 못 바꿔요.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 악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자기가 타락한지는 압니까? 양심이 타버린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양심이 탄지는 압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한 가장 큰 죄의 첫 죄목은 살인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뭐 해야 됩니까? 나 앞으로는 바꿔보죠? 바뀌지 않아요. 그거 정말 교만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염소나 흙의 피가 아니라 썩어서질 금과 은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여러분의 죄의 그 본성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부인하고 우리 주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메타노야처럼 마음을 바꾸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돌아오라는 말로도 회개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즉 회개는 마음을 바꿔서 우리 주 예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악했던 교만했던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던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죄인은 아니죠 라고 얘기했던 생각했던 그 교만함.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보면 다 아담의 원죄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여러분이 또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얄팍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얄팍한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것은 그 말을 하는 목사도 신학자도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그저 인간적인 타락한 인간의 수준에서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세상 나입니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신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절대적 지존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용한 자, 사랑하지 않는 자, 비겁한 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방 숭배자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회개를 전파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런 회개로 인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러면 인간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지 않는 이상 주 예수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다 실패할 뿐이에요.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척만 하고 사실은 내 멋대로 살 뿐이에요.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던 스스로의 착각을 다 버리고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게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에서 인간에 대한 말한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인정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죄인이 마땅히 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돼야 됩니까? 아니죠. 그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이 가져야 할 그 믿음의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사도 바울만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명령은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오늘은 사람에 대한 지은 죄는 다 거론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교회가 잃어버린 회개의 본질은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의 그 크기를 알지 못하면서 시작해요. 인간이 얼마나 정말 그 본성까지 썩은지를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서 그 회개의 변질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에, 성경이 말씀하신 이 복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본질상 죄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해야 돼요. 철저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합혈을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내 죄를 인정할 때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분의 그 십자가 연합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죄가 대체 얼마나 크길래 당신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그 크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죄인됨의 크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주님, 저는 주님이 죽으시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썩어 없어진 이 가벼운, 이 경미한, 그래서 절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이 가짜 회개에서 벗어나서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철저히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는,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회개를 반드시 경험하고 그 회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아무 소망 없는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정말 사단의 자녀예요. 독사의 자식인 나임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자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교만함으로 살던 모든 우리의 거짓된 삶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 고집대로, 우리 지식대로, 우리 아집대로 살던 우리 내 멋대로 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를 부인하고 참 지혜요, 의로우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저 원주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면서 가정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복음을 배우고 이 복음 앞에서 새롭게 되어서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 가운데 동참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